저는 오늘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가르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여행을 가보면 어딜 가든지 아프리카 대륙을 가든지 아니면 아시아, 유럽 어딜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명을 보더라도 그 고대 문명의 중심지는 종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난 이후로부터 사단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왜곡시키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각처에 보면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것 외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것은 관계없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산이 있는데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봉산 올라가는 길도 길이 여러 개 있고요, 수락산 올라가는 길도 길이 여러 개 있고, 수락산 가는 길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올라가는 길이 많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종교가 다 궁극적으로 다 어디를 올라갑니까? 정상.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다 각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궁극적인 점에서는 다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종교를 믿으면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진실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이고 오직 길이 한 길밖에 없다고 할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이 말이 가만히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이 말을 하신 것이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진실이면 우리가 오직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진실이면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고,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면 다른 종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좀 독특합니다. 불교는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기독교만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제가요 예수를 모를 때요 예수 믿는 사람 딱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갖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자기만 옳대. 그게 저는요 굉장히 내 마음속에 반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딱 친구도 안 사귀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진리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배타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종교 통합을 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통합한다.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를 사람들이 납득하도록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만나서 처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과,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이것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다음에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무틀 만드시며 다음에 무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 다음에 물고기, 새들, 그리고 육축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것을 설명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체질이 뭐예요? 진토입니다. 진토, 흙입니다. 그런데 지으신 다음에 생기란 호흡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뜻은 히브리 말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 충만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지구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쁨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구한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 이 성경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아담 남자만 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요 처음 창조할 때부터 암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만은 남자만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까 사람이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네.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는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채하셔서 흙을 채워서 하와를 만듭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처음부터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다른 동물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만은 남자만 먼저 만들고 나서 사람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네 하고는 또 굳이 힘들게 그도 그냥 흙으로 빚으면 되는데 흙으로 안 빚었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이 그러니까 허리가 찢어진 것입니다. 찢어지고 피와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갈빗대를 하나 떠가지고 흙을 채워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남자만 처음 만드시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 그분이 남자만 만들고 했다는 것은 그분이 목적을 갖고 있구나. 그 목적이 뭔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남자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들 딸 많이 낳고 이 땅에 막 자녀들을 번식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만은 남자만 만들고 동시에 남자 여자를 다 만들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서 여자 만들게 하고 다음에 남자 여자를 결혼시켜가지고 자녀를 낳게 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람은 오직 한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오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한 생명의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요?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여자까지도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자기 몸에서 나온 하와와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를 생산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한 생명의 통로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만 나누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 되도록? 아담의 후손이 되도록. 근데 아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후손인 것입니다. 최초 여자도 남자에서 나왔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들도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는 씨를 주고 여자는 이제 난자에서 씨를 받아가지고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어디 있냐면 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성경이 없는 우리 조상들도요 이걸 알았습니다. 사자서학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저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으신 분은 누군데? 엄마인데 아버지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뭘 알았냐면 생명의 씨앗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 남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면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기 전리품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실은 11조를 받는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레위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태어나지도 않는 레위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자, 이 표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총각일 때, 지금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총각일 때 순호는 내 허리에 있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더 유추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혼 축사가 뭐냐면 많은 자손을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손을 낳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성취됐습니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째 조상인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누구예요? 남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와야 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 꽃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기와 여초가 만발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온갖 먹을 과일 나무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동산 가운데 특별한 두 나무를 이제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1번, 사람은 태어나서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것이 죽도록 하셨다. 2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히 그래도 늙지도 않고 아름답게 영원히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2번이죠. 왜 2번이 맞습니까? 2번이 왜 맞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2번이 답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 이러면 1번이 답이야. 그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야. 사람은요, 자기 속성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 속성대로 모든 걸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을 만들 때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존재로 살게 했는데 단지 조건이 있는데 생명과를 계속해서 따먹음으로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존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음에, 근데 선악과를 또 만들었단 말이야. 이 선악과는 뭐냐면 반대로 이 선악과는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두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궁극적으로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한다면 그 길로 가면 영생하고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죽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 길을 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주셨고 사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게 생명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기
욕망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요, 사망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요, 이제 최초의 인류에게 유혹했습니다. 유혹할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냐면, 사단이 자기 정체를 딱 나타내고요, 이렇게 유혹하면요, 유혹 안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그것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뱀에게 들어가지고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네가 이것은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했느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했다.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씨앗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와는 유혹해서 먹었지만요, 남편은요, 사실은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사망의 존재가 된다는 걸 알고도 먹었습니다. 왜냐? 아담은 범죄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딱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어. 죽은 존재가 됐어. 너무 사랑해서 아내 없이 나는 못 살겠다 이 말이야. 같이 죽자.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뭐 유혹당해서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하고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와는 유혹당해서 먹었지만요, 아담은 알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오고 영원하게 살도록 지으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 한 사람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누가 죽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됐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번 하와, 2번 아담. 예? 아담. 자, 예, 답은 맞습니다. 자, 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혹당해서 처음 범죄한 사람은 하와죠.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은요, 이 한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먹음으로 해서 그 사람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예요. 그거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다면요, 하나님께는 또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다시 하와를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어. 하와는 범죄했으니까 죽고.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 씨가 그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함께 사망이 되어버렸고 함께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은요, 아담의 허리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이제 아기 엄마한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이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근데 이 아기 엄마가 좀 불만이 섞인 말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교회 가면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분 나쁩니까? 교회만 가기만 하면 자꾸 죄인 하는데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뭐 죄 행위를 하고 난 이후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다윗도 얘기하잖아요.
내 모친이 태중에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죄인이라 이 말이 죄인이라. 이 성경적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은 뭐냐?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장미죠. 이 장미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는데요? 꽃이 폈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마당에 아주 예쁜, 장미도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아주 예쁜 장미가 있었어. 근데 여기요, 모리 상태에서 제가 딱 꺾었습니다. 딱 잘라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꽃병에 물을 딱 꽂아놨어. 그랬더니요, 이 장미가요, 쫙 피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살았네? 살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17세, 18세 꽃처럼 피어나잖아요. 20세 원기망성하고 살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죽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버렸어.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야. 우리는 그래서 접붙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꽃처럼 피어났다가 우리 내 물병에 꽂아놓은 그 장미도요, 쫙 피다가 나중에 다 시들어버려,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도요, 우리 집사님 젊을 때 너무 예뻤죠? 미인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톡스를 해도 안 돼, 이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좀 더 지나보십시오. 이제 할매입니다, 할매. 그래서 사실은요, 인생은요, 좀 우리가 적당하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적당히 머리 나쁘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고 뭔가 힘을 가지고 뭐 농사도 짓고 하지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될 까지 다 내다보면 결국은 어디예요? 무덤이야 다. 결국은 전부 다 호할머니 되고 이빨 다 빠지고 초라하게 된 상태에 결국 죽는 거야. 그걸 미리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적당하게 좀 모자라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인생이 이렇게 딱 돌이켜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생각한다면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요, 뭘 계획하시냐면 사람에게 만약에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딱 프로그램 딱 된 대로만 딱 사는 존재라 한다면요, 죄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딱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굉장한 위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뭘 계획했냐면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폐기 처분하고 또다시 지어? 하나님은 뭘 택했냐면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창세 전부터 세우던 그 계획을 선포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라 했냐면 보세요. 내가 너 뱀으로, 넌 하나님이다.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의 후손을 주셔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 뱀, 곧 사단 마귀를 정벌하고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런데 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요,
남자의 후손은요, 아담의 허리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렸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존재가 된 사람이 사망의 존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존재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여자 혼자 잉태 생산할 존재. 그러니까 남자 씨가 아니니까 사망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 씨가 아닌 성령으로 씨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 약속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남자 없이 처녀 혼자 잉태 생산해서, 여러분, 남자 없이 처녀 혼자 잉태 생산해서 애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한 이사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가 아닌, 사망의 존재가 아닌, 죄인이 아닌, 그야말로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예언했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이가 어떤 신분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이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게 신비야,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사야라고 하십시다. 이사야고 제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사야서를 쓴다고 해보십시다.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장 14절부터 보라, 내가 한 징조를 보게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지?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난 아이가 신분을 보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사람의 머리로 절대 설 수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죠. 사람의 머리로 판단해서 하면 이렇게 기록 못하죠. 그분은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는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700년 전에. 여러분, 이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책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언 이후에 700년 후에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으심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분만이 바로 우리가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하는 걸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분은 반드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중요하죠. 저는 다른 걸 좀 택하고 싶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말이 빠져버리면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진짜 사람의 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동거하기 전이야.
남자와 함께 결합하기 전에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는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사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지만 100세 이상까지 살면서 밤모섬에서 계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또?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 몇 분이에요?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두 분이죠.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분의 본질, 목적에서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위일체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을 보니 이분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 보세요. 모든 만물이 이 말씀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이 말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요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희망을 불어넣고 용기를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육신은 뭐냐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누구더라? 예수님이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에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조하셨고 이 안에는 생명이 계신 그분이 곧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에게는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든지 그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오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얻어라 하면 문둥병이 낫고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버리면 귀신이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 하나님이죠. 그분 자신이 엄청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빛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무리들을 쭉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있어요.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 다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를 했습니까?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디에서 다 죽었습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서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죽은 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너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내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다 살아나리라. 왜요? 하나님은 그 생명이야. 그분은 그 안에 생명 자체이셔.
보세요. 길을 가다가 이제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제 아버님이 지금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 아버님이 죽으면 제가 장례를 다 치르고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고 뒤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뒤에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고요,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 왜요? 다 남자 후손들은 다 죽은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왜 예수를 믿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 자신들이요,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고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훌륭합니다. 저는 이 유교에 또 한때 빠져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는 유교에 빠져가지고 공자 명자 사습백가에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또 노자의 사상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한비자의 법가사상, 불교의 철학, 엄청 뛰어난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놀라운 어떤 깨달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은 자야. 죽은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요, 생명을 얻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가르침이, 이 예수의 가르침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인데, 그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의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어도 살렸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했습니다. 죽은 자가 부디 일어나 살아버렸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야이로 딸이 진짜로 죽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했지만요, 우리는요, 결국에 죽을 인생들이야.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이제 17세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이야. 나인승의 과부의 아들이야. 이 과부는 남편도 없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장례행제를 이제 이 청년은 이제 드디어 이제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장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그 어머니가 슬프게 우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행제를 멈췄습니다. 멈추고는요, 청년아 일어나라 했습니다.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 왜 이런 일이 나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썩는 냄새가 난다. 이런 여러분 살릴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 왜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죠. 다 죽은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왜 죽느냐?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스님이 우리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경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간증한 걸 이제 테이프로도 이제 듣고 또 책으로도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지도 이제 대처 스님이었습니다. 대처 스님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절에서 살았어. 자기도 이제 중이 됐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크게 이제 뭐 종단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스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진실한 스님이에요. 뭐 어중뜨기 중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경을 읽고 이렇게 연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곳에 이제 교도소에서 일하는 군인이죠, 군인. 군인에게 뭐 화엄경과 무슨 뭐 여러 가지 불교 책, 아주 어려운 책을 좀 빌려달라 했습니다. 그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군인이 빌려달라면 불교를 안 주고요, 성경책 하나 딱 주는 거라. 그래서 야, 이게 왜 성경책이냐니까, 지금 보니까 다 대출이 다 돼가지고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 책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너 거짓말 하지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스님,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하면서 이 스님한테 막 전도를 잔뜩 한다며 가버렸어. 그러니까 스님이 딱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는 노릇이야. 내가 이 스님인데, 야, 저 친구 진짜 용감하네. 어떻게 스님한테 전도를 다 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감옥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놀라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난승의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읽었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우와! 왜 이 해경 스님이 놀랐냐면요, 비슷한 내용이요, 불경에 있어. 불교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 부처님이 이제 사바트 정사에 있을 때, 이제 절이란 뜻입니다. 있을 때 3대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완전히 죽었어. 그래가지고 등에 죽은 애를 업고 있어. 그래서 자기 이 3대 독자를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곧 마을에 내려가서 죽은 일이 없는 집을 7군데 찾아내서 각 집마다 쌀을 한 줌씩 좀 얻어가지고 밥을 지어라. 그리고 그 밥을 죽은 아들의 입에 딱 대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희망을 갖고 막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우뉘우칠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 과부가 이 애기 엄마가 풀이 쭉 져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 얻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죽은 일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더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바로 그거야. 생자 필멸이니라. 자, 우리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란, 죽는 법이란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처님은 생자 필멸이었습니다. 태어난 사람 다 죽어. 그러니까 너무 애달프 생각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요, 살렸어. 여기서 해경 스님의 손뼉을, 무릎을 딱 친 거예요. 맞아, 이것이 종교야. 종교의 궁극적인 문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야. 맞아, 이 예수님이 참 종교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걸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스트림 된 게 아니고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결단을 내리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옛날에 살 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산 밑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좀 있고, 거기다가 애를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닭집을 하나 만들어요. 닭집을 만들어가지고 이 토종 암탉을 하나 사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암탉만 있고 수탉이 없으면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류는요, 수탉이 없어도요, 알이 다 생기고요, 알을 낳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정란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 유정란을 묻고 싶습니까? 무정란을 묻고 싶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수탉을 사가지고 또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건 다 유정란이야.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요, 암탉은 본능적으로 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줘가지고 알을 12개를 다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내관상을 보면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암탉이 품으면요, 유정란은요, 정확하게 21일만 되면 병아리로 다 부화합니다. 근데 무정란은요, 품으면 품을수록 썩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생명이 없었어. 생명이 없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새들도요, 참 기가 막히더구만. 제가 우리 집에 그 묵은 이 신사를 있어가지고요, 신사를 밭에 버렸습니다. 새들 먹으라고. 새들이 안 먹어. 왜요? 신사에는 씨가 없어. 생명의 씨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제가 실험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미 있잖아요. 현미를 입으로 딱 뿌려봤어. 새들이요, 정확하게요, 현미만 골라서 먹어. 이야, 기가 막히더구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5절을 보십시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앞에 다 무엇이 붙어요? 씨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씨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씨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외관상으로 보면 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언제 판명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부활합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도 살겠고,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씨앗을 받았다 이러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명의 사람입니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영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